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잊어먹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일들도 있고 또 어제의 일들도 잘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전부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그런 것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과거에 대해서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 안에 숨어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왜곡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똑같이 보아도 사람마다 보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두 분이서 하죠. 본인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체킹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요.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믿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과거를 자꾸 돌아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믿었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태어난 기간이 없다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자주 믿음에 대한 체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여기에 얽매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체킹해보고 그 믿음이 나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전에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론이 이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갔느냐라는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요, 내가 어떠한 경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혹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약 갱단에 있는데든지 이렇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갖고서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별 수 없이 연루가 됐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고 그 경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경험적인 것이 어떤 건지 너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떤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잠깐 임하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죄인인 저들에게 영원히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보통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지금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삼위이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드러내고요. 이번에도 어떤 한 친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음대를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2명을 뽑는데 플룻을 부르더라고요. 2명을 뽑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됐어요. 신기하게도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이 다 한국인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강박관념에 살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그 음악을 하는 친구들, 여러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거의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10몇 시간씩 연습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다가 힘들어서 놓고 싶어도 옆에 있는 친구가 연습하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쯤 플룻을 올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6살이었나? 제가 기록해 26살 안짝이었었어요.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재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그들 안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은 단지 이 땅에서 쓰는 100년의 시간만큼만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말하는 것처럼 무덤에 갈 때까지 플룻을 놓을 수 없다는 그 얼마나 많은 강박관념과 마음의 어떤 짐과 힘듦의 마음들이 지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이루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에게 인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로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요,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어갔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준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됐었죠. 그런 침례 요한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때도요,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들은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변화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에스네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네파들은 사해 지역에서 지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 사막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은둔 생활과 같은, 그러니까 청결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 보통 청교도도 조금 기억하시죠? 그들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에스네파들은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스네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 에스네파의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함의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확실함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됐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이 그동안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에는 조금 독특한 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안수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4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이 네 번에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냐면, 당시에는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 게 있었죠. 그래서 오순절 날도 성령이 임할 때 불에 혀 같은 것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순절 날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었을 때 그들에게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들은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성령님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죠? 저희가 그 아시는 부분들은요, 우리들 내면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주배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라는 표현도 적었습니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때로는 꿈으로 얘기하거나 어떨 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음성으로 얘기하시거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른 분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갑자기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생각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음성으로 얘기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의 99%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떤 특별한 역사처럼 자꾸 얘기하고요, 놀라운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뭔가 나만이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사라 라고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하면 우리는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너희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됐었을 때 이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겠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선한 일의 중심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것과 다른 거예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개념도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함은 무엇의 선함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그것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형제님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처럼 아내를 움직였죠. 밥금 갖다 주시고 리모컨 그러면 TV를 틀어야 되는데 옆에 리모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보고 틀게 만들고.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요즘 그러면 소방 맞아요. 그렇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네,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주로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쉽냐는 거예요. 쉬우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고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이번에도 대만에서 오셨던 어떤 분들이 여행 중에 중학교 딸하고 그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얘기하다가 그 한국에 와서 중학교 딸을 엄청 때렸어요. 예, 결국은 잡혀갔습니다. 아니 왜 여행까지 와가지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나한테 욕을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게 무엇이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워가는 것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못하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산재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런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는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만큼 강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 이것이 헛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무엇을 덤에서 주신다고요? 고난을 덤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겠어요?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끊임없는 그 방해 활동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서도요. 갈라디아에 있었는 성도들, 유대인들은요.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오히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던,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던. 그러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 성도들도요. 그들도 자기네 나라가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덜할 수 있지만 당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섬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일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지금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구소련 시대에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믿었던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성찬을 이뤘냐면 물을 갖고 그들은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갖고 있어야 하다가 걸리면 다들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어떤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물을 놓고서는 물로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예배 한번 드렸다가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미 그들의 내면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것을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아픔을 끝내 참으셨죠.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5절에 보시면 네 번째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났느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들에게 능력을 드러나게 하셔요. 크리스찬들은요. 신기하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시지만 특별한 분이 저희들에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요. 그건 무엇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오너의 입장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더 중용하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기본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요, 어디 가든지 최소 횡령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주어진 만큼 일하고 주인이 안 본다고 일하지 않고 놀거나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인지를 갖고선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나 이런 성실함이 나중엔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죠.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도 성실하게 준비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특별함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하시는 분이냐면 능력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힘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놀라움의 그 서포트를 받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게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겸손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는 좋아요. 하지만요, 우리의 내면에서는 주님이 도우시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나고요. 때로는 기도했었을 때 기도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타난 걸까요? 무엇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가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험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떨 땐 한 가지, 어떤 때 두 가지를 내가 인지하게 되고, 어떨 때 네 가지를 다 인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경험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확신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 성화의 삶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갔어서 보시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다 그러면 그 복을 얻는 저희들도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저희들이 얻는 거였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것에 빠져 있고 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행위에 얽매이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냥 행위를 갖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요, 구원은 이미 무엇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만을 보고 저 사람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열매는 확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저희가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되셨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인지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누구를 따르겠어요? 그분을 따르지 않겠어요? 바울이 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빨리 어디를 갖고 싶겠어요? 그 나라를 갖고 싶죠. 여기다 무엇을 쌓아놓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희들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가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고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의 문제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걸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나가고요. 그분이 도우심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들고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가 아닌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성도님 삶 안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매일마다 이루어져 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매일마다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